출애굽의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종의 전형적인 한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읽어봐서 알다시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 있죠. 하나님께서 그저 충동적이거나 우연하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각본이 짜여지고 모두 구성되고 시나리오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읽다 보면은 좀 생소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벌을 내리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냥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도 다 멸절시키실 수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되 그저 충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성경도 그런 의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약간 한원해서 신의 존재다. 그러면 그 본체와 실체, 존재, 본질 이런 수식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돌려지잖아요.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물들은 그냥 있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거지 이거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있게 된 건 그건 실체가 아니죠. 그 있게 하신 분은 실체죠. 그분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존재, 본체, 실체, 본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게 다 귀속되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이 모든 세계도 한꺼번에 다 없애실 수 있죠. 아니, 하늘에 태양도 멈추시고, 하늘에 태양도 창조하시고, 모든 이 별들의 천상의
운행되는 모든 천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장을 하신다면, 아니 그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지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살이를 하고, 또 애굽왕 바로는 그들을 또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일부러 깜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17절에도 1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만대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 대표적으로 애굽의 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당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문명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대와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은 미시나 신화적 세계관에서 많이 벗어났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고대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갖가지 신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왕권은요, 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도 보면 천자다 그러잖아요. 예? 천자라는 거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황제가. 그 천자라고까지 부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왕의 권위를 하늘에다가 두는 거죠. 하늘에다가. 그래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권세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권세 아래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참신이 누구냐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의 불순종함과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역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죠.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강팍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바로는 이미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그래 나는 신이다 이러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신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애굽의 신들도 심지어 자기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굽왕 바로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갖가지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의 집합소가 애굽인데 이 애굽에서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 그들을 누가 건지셔요? 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나일강 신이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태양 신이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풍요의 신이 건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그들을 건져주는데 그것도 무턱대고 나타나는 신이 아니죠. 이미 역사 속에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계속 계시되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사건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성경 속에서 이걸 읽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 모든 능력 또는 권위,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종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완악함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한가도 보여줘요. 이게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나긋나긋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이 세상의 본성이라도 여호와가 역사하시면 그렇게 완악한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해줘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죠.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지혜를 싹 뺏어가 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 야수처럼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기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세였습니까? 80세였다. 그리고 아론은요 83세였다.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80세나 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또 아론은 83세였는데 어떻게 이 늙은이들이 이 당시에 그 건재한 제국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말을 할 수 있었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하거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내 보내주세요. 우리가 가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보낸 신이 참신이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고대에는 신에 대한 이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에 대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도 신이 있는데? 그 너들 히브리인들의 신은 뭐 별거야? 그렇게 강하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봤겠죠. 그 얘기가 9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왜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럼 한번 보여봐 이 얘기죠. 증명해봐. 너희가 섬긴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그럼 이적을 한번 보여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 이 11절에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그 오라클들 뭐 이렇게 신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신의 계시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 왕권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왕의 권세를 갖다가 막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미혹하고 하늘에 막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은 신이 노하셨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요술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에 이렇게 아마 그때도 다 마술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휙 하면 뭐 비둘기가 나타나고 뭐 뱀은 없었겠어요. 맨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아마 마술을 했을 겁니다. 그 이 종교 분야에서 먹고 살려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애굽왕 바로 옆에서 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뭐 우리도 마술을 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마술을.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술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나대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대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 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야, 조금 있으면 이 바로가 나일 강으로 강 옆으로 나올 거다. 여기서 왜 바로는 강 옆에 왔을까? 뭐 주석가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아마 이 나일 강에 와서 어떤 신께 제사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가 강가로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오면 네가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만약에 처음부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10가지 재앙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납덩어리 같이 이렇게 무겁게 하고 강팍하게 해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온 강이 다 이제 피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고대의 이집트의 문헌에, 이 당시의 문헌입니다. 이 당시의 문헌에 보면요, 이 모세의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애굽의 이 당시의 왕조의 기록 문헌 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 실제로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이 사건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과 강과 운하 못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 물이란 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바로 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모든 이 이제 애굽의 곡창지가 이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데, 이 나일강이 얼마나 비옥을 합니까? 거기서 물고기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이러고 살았을 텐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요? 애굽 전역이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과 하나님과의 전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애굽인들의 신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피가 되어버리면 이 피는 못 먹잖아요.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피비린내뿐만 아니라 또 좀 지나면 썩어버리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여호와가 참신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런데 또 20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니했다. 이렇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고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큰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적이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못 행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예?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내면에 있죠. 마음에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그랬어요. 마실 물을 구하고 다녔다. 이런 것도 다 역사의 흔적이죠. 그렇게 해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1회가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1회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모두 다 물은 악취는 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바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고, 그리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단 한순간에 눈도 깜짝 안 하고 사실 없앨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애굽의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조차 계속 강팍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